사랑의 세대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사는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세대 공감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보물 같은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멀리 계시다가 한국에 마침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마침 바로 모신 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 너튜브에서 4편 시리즈로 이어지는 동티모르의 순간들 보면서 한 번은 만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모셨네요.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동티모르 순교 복자 수도원 원장이신 황석모 요한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대로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청취자들, 행복가족들에게요. 네, 행복을 여는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청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사실 이 신부님이 동티모르에서 오신 다음에 또 다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예. 네. 사실은 이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하면은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는 이 모이세 신부님, 네,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는 중세 라이브로 많은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곳에도 나가지 않으셨고 뭐 이런저런 방송들 다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절을 하시다가 아직 아니다 하다가 행여에 놔주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여를 선택하신 이유 뭐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공동체나 또 이렇게 공동체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형제들이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가는 걸 좀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자 방송을 왜냐하면 이 앞전에 늘 그냥 어떤 측면에서 주연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장상직을 오래 했고 이래서 늘 앞에 나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스포트 해주는 뒤에서 그런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좀 많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동티모르에 있는 아이들 꿈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조금 있다나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런 방송에 좀 나와서 알려주고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티모르 아이들의 꿈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동티모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 꿈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꿈을 포기하면 제 꿈도 거기에서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내 결심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이 동티모르의 상황과 오늘 또 주제가 동티모르에서 만난 행복입니다. 네. 그 아이들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면서 우리가 또 도움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 도움을 받으면 그 꿈이 또 현실이 되는 거니까 많은 분이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면서 동티모르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하실 수 있으면 마음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고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뭐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우선 한국 순교 복자 수도는요. 박유령 안드레아 신부님을 통해서 창설된 수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녀 수도회, 그러니까 남자 수도회 하나와 여자 수도회 둘, 복자 한국 순교 복자 순회, 그다음에 빨마 순회 이렇게 총 3개와 또 제3회 평신도들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그 창설 신부님이 아마 신학교를 다니기 전후에 한국 교회가 그 순교자 신심에 관한 관심, 또 저희들이 그 1925년도에 79위 그 15,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치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신부님께서 이 순교자들에 대한 걸 가지고 수도회를 창설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창설한 수도회가 1946년대 한국순교 복자순회예요. 그래서 개성에서 창설했고 그다음에 곧이어서 남자 수도회를 창설하려고 했었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곧바로 창설을 하지 못하고 53년도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순교자 현양을 주 목적으로 하고 또 한국 사람에 의해서 창설되고 한국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교회다운 이 수도회라는 게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전까지 지냈던 이 순교자 성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선조들도 기억을 하는데 현양을 중심으로 또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동티모르에 계셨었습니다. 몇 년 정도 계셨던 거죠? 동티모르에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7년째 살고 계시고 동티모르에도 이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의 신부님이나 수사님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동티모르? 잠깐만 어디였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낯선 나라긴 한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티모르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또 아는 분들은 아직도 위험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동티모르는 이 인도네시아 남단 끝자락과 호주 딱 중간에 인도양과 태평양 길목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섬입니다. 원래는 이게 티모르 섬인데요. 티모르 섬. 이게 열강들의 그 식민 정책 때문에 갈라진. 그래서 스티모르와 동티모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티모르는 이게 원래는 그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다시 포르투갈과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모르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줘버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령이 됐고 동티모르는 계속 포르투갈령이 된 포르투갈령으로. 그래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크기는 우리나라 한 강원도 크기고 한 부족은 26개 부족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또 언어도 다 다릅니다. 또 26개 또 언어로 돼 있고 그래서 하지만 공용어로는 떼뚜모하고 포르투갈어가 떼뚜모가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떼뚜모는 일상 언어. 그다음에 포르투갈어는 행정 언어예요. 모든 문서, 교회의 어떤 이런 관련된 문서들은 다 또 포르투갈어로 그렇군요. 기본 3개 국어는 하시네요. 그러면 한국어랑 같이 해가지고 영어도 또 우선 그 나라가 또 하나가 이제 부족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부족 언어가 26개 부족 언어가 따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떼뚜모라는 게 딜리를 중심으로 한 부족들의 언어를 공용어로 쓴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아우르는 단어군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쓰는 단어, 어떤 언어들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는 데는 만바이어라고 그래서 또 다릅니다. 또 다르군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 통하는 게 진짜 쉽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그마한 섬에 26개나 나눠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야, 그렇군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하늘 너무 높고 맑아요. 정말 맑습니다. 하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맑아요. 그 어떤 곳과도. 제가 다닌 곳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곳보다 맑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동티모르에 이렇게 매력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요. 밤하늘이에요. 밤하늘. 낮보다 밤하늘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완전 별이요. 정말 쏟아집니다. 별이. 그래서 제가 동티모르에서 하나 새롭게 제가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걸 깬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밤은 두렵다. 원래는 밤은 두렵고 밤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그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밤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동티모르 하늘은 낮이든 밤이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치 동티모르 하면은 아직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왠지 낙후된 곳일 것 같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밤도 어렵고 또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시니까 같은 맥락으로 들리고 근데 그런 동티모르에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계속 한국에 계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선 제가 그건 지원을 했고요. 동티모르. 지원을 하셨어요? 네. 가고 싶다고? 예, 우선 제가 이제 총원장직을 2회기를 마무리하고. 그 전까지는 여기 총원장을 하셨고. 예, 이제 수도회 총원장직을 2회기를 하고. 이제 나이도 이제 그때 딱 50이었거든요. 예. 한 나라에 제가 50년을 살았으면 되지 않나?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또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네. 한 나라에 내 평생을 정하는 건 좀 소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떠나자. 떠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그냥 신청을 했고 또 공동체에서 그걸 또 수락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쉰에 그리고 지금 저희 듣는 그 청취자 연령대도 조금 높은 분들도 있으니까 네. 제2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예 내가 사는 국가를 바꿔서 이 지구별 여행자처럼 가신 그 7년째 지금 동티모르를 겪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물들어서 살고 계시는 건데 처음 그래서 도착하셨을 때 시계를 돌려서 그때 기억나시는지? 나죠. 전 떠날 때부터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어떠셨나요? 우선 떠날 때 결심을 정말 단단히 했거든요. 한국 땅은 밟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어머니가 또 오랜 동안 투병을 했었거든요. 또 연세가 이제 70 후반대 한 26년 동안 투병을 했었고 이제 아버님이 퇴직하고 아버님이 계속 간호를 하시는 상태였거든요. 뭐 형제들이 또 워낙 잘 옆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걱정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이제 멀리 갈 거라고 하니까 아니 어디를 가는데 그래서 아주 멀리 갈 거라고 이제 하니까 어머니는 그럼 언제 올 건데 이제 말이 좀 어눌하시면서 이제 아프니까 언제 올 건데 그래서 안 올 건데 이러니까 안 올 건데 어머니가 또 아니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엄마 나 안 올 거야 아주 멀리 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님이랑? 예.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말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 인사가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하늘나라에서 보자. 그러셨어요. 예, 이제 뭐 제 생각으로 이제 좀 티모르나는 이제 좀 거리상 이틀 거리지만 좀 멀지만 멀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아프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하자. 그래서 뭐 제가 우선 결심이 한국 땅은 밟지 않으리라라는 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한 두세 번 이제 돌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마하고는 작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 그냥 하늘나라에서 뵙죠 하고 이제 떠났죠. 근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제가 그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을 돌아오지 못했고 이제 코로나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았지만 들어오지 못했죠.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예.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단호한 생각과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내가 이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 지구상에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뭐 엉켜서 사는데 좀 떨어져서 그들과 또 살아가는 것도 나중 후회가 없겠다. 예. 또 뭐 수도자로서 수도자의 삶이 늘 순례의 삶이야 되고 뭐 순례의 삶은 늘 도전적이니까 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자의 삶은 순례의 삶이다. 예. 그래요. 그래서 동티모르에 도착했을 때 그 첫 순간을 이제 나눠야 할 텐데 벌써 시간은 훌쩍 흘러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동티모르 안에서의 사목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청곡은 꽃밭에서군요. 예. 이 노래 신청하시는 이유. 우선 그 노래를 들으면요. 그냥 기뻐요. 설레요. 또 그렇게 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가사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희망적이에요. 예. 그냥 설레임으로 이렇게 하루를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자주 듣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토요일 아침에 설렘을 전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정훈희의 꽃밭에서.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날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꽃밭에서 정훈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꽃밭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높고 푸른 하늘 동티모르의 그 하늘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세대공간 보물찾기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동티모르 순교복자수도원 원장이신 황석모 요한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했던 얘기 이어가야죠. 네. 그래서 그 단호한 결심으로 동티모르에 딱 가신 그 첫 순간, 첫인상 어떠셨습니까? 설렘이었습니다. 아, 설렘. 제가 두 번은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 이전에? 이전에. 예. 이제 총무장 있을 때 수도원 진출에 대한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했었지만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는 일적인 것 때문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으로 간 동티모르와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동티모르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설렘이었습니다. 오, 그랬군요. 예. 설렘에서 보였던 것들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있었을 것 같고. 완전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눈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보지 못했던 그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저게 저런 산이 있었고, 저렇게 산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울창하지 않네. 이제 이런 게 세밀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죠. 예. 그게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다르네. 나와 다르네. 예. 예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뭐 일 때문에 갔으니까 빨리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에만 올인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하고 나하고 또 다르네. 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또 어떻게 느낄까? 뭐 그런 감정도 함께 막 뒤섞이면서 첫 순간 동티모르에 도착했을 때는 설렘이에요. 그랬군요. 그 설렘을 안고 시작을 하셨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르네? 네. 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을 듯해요. 네. 아까 살짝 얘기 듣기로는 거의 시간 개념이 없이 사는 그런 문화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좀 답답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을까요? 많이 답답했죠. 뭐 조금 답답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선 제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익히고 예. 또 몸에 배어 있던 삶의 어떤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다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판단을 내 자신이 그들을 막 계속 판단을 그러니까 이제 다름에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으로 막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예, 시간은 우리가 뭐 10시에 회의를 이야기했다면 10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예.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30분을 기다리면 한 2명, 3명 와서 그냥 바깥에 어성거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혼자만 저와 거기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제 그 김민조 우리 수사님, 본당 신부님이고 학교장인데 그 둘이만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거죠. 예. 1시간 지나면 이제 바깥에 이제 웅성웅성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하면 왔지 않냐고. 왔지 않냐? 그럼 왔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그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그러네요.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걸 좀 고쳐주자 해서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요청해서 시계를 300개를 사서 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시계를 300개를? 왜냐하면 그들 집에 시계가 없다.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못 보니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처음엔 300개 시계를 사도 똑같더라고요.
예산만 썼네요. 예. 이런. 아무도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애들을 그냥 장식품으로 차고 있지. 그 시계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부님이 변화하기 시작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변해서 나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바뀌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졌어요. 그게 아주 정말 편해졌어요. 예. 그 전에는 막 누워서 막 잠도 오지 않고 이 사람들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다름이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에 저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저는 막 뭡니까 이렇게 옥죄고, 나를 막 이렇게 푸시하고, 그러니까 뭐 삶이 솔직히 말해서 좀 행복하려고 왔는데 약간 행복하고 자꾸 멀어지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이 당신 자신을 바꾸면서 다시 행복과 가까워진 건데, 그럼 미사 시간도 유연하게 집전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사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시간에 합니다. 그래 오나요? 맞춰서 오나요? 동티모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맞춰서 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또 표정이 뭐 20분 보건 강론 끝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슬렁해서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이런 표정이실 것 같아요. 내려놓는 표정. 미사 시간, 시간 개념은 이렇습니다만 동티모르 문화 안에서 신자들의 신앙 활동 어떨지 궁금해요. 아까 26개로 언어가 나뉠 정도로 부족이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어떤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에 있어서 좀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신심이에요. 성모 심신 같으면 지금 로사리오 성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0월 2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이제 순례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모상을 어깨에 네 사람을 매서 그걸 각 공소를 방문을 합니다. 와, 그래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각 공소를 방문해서 어떤 공소는 2박 3일, 어떤 공소는 3박 4일. 그래서 거기서 함께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로사리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또 춤을 추고 그렇게 해서 2박 3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또 다른 공소로 또 이동하면 또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쭉 해서 한 달을 돕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돌 때 이제 본당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때는 전 신자가 함께 따라서 이제 성모상 뒤쪽을 따라서 로사리가 바치면서 들어오죠. 그게 10월 달과 5월 달, 그다음에 6월 달 예수 성심 될 줄. 그때는 또 예수 성심상을 또 모시고 그렇게 하죠. 축제네요. 예,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리 못 사는 나라에서 먹기도 부족한 이 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왜 축제가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축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고달픈데 축제가 있어야지 할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데 웬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결혼식, 뭐 집축성, 또 뭐 장례가 나도 그렇고 그것도 축제로 하니까 다 축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제 있는 집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어떤 집은 축제죠. 왜 이렇게 당신들 쌀 한 가마니 사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소비를 할까? 그 돈을 좀 모아서 좀 미래를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고달프거든요. 현실이 고달프니 그 축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이 현재 문화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로사리오 성이니까 성모님을 순례할 때 그냥 줄기차게 로사리오 기도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묵주기도만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전통춤을 추고. 그렇군요. 그럼 신부님도 추시나요? 전통춤을? 당연히 추죠.
아주 잘 쳐요. 갑자기 어깨가 으쓱으쓱. 그럼요. 아주 잘 칩니다. 저희 얘기 나누는 중에 가장 어깨를 크게 펴시고 예. 넓게 펴시고. 아주 그날의 이렇게 리듬이 예. 적도 부근의 사람들에서 그런지 리듬이 아주 경쾌합니다. 경쾌하고 또 열정적이고. 열정적이진 않는데 아주 그렇진 경쾌합니다. 않군요. 예. 경쾌하게 예. 같이 그렇게 춤도 추시는 거군요. 예. 그래요. 막 그려집니다. 괜히 햇살도 좋아가지고 더 빛날 것 같고. 예. 농담으로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미사에서는 그래도 아까 신심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히 복음 말씀 안에서 신앙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신앙적인 얘기도 신자들이랑 나눌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누시는지. 이제 동티모르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구약이 이제 번역이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그 성서책을 집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와야지만이 미사에 참석해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신부님들도 많은 경우 미사 안에서 또 교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본당 동티모르 그 교회 신부님들을 좀 이해하지 못한 게 미사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을 분명히 한 30분 정도 했는데 또 마칠 때에 대해서 또 그냥 한 30분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뭐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그 나라 언어를 이제 알아들으면서 또 그들 문화를 이해하면서 신부님들이 이때 교리를 다 모였으니까 네. 이때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모습에서 좀 이제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신부님은 그렇게 못하시고 예. 강론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거예요. 강론까지만. 신부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제이기도 하지만 이 교리를 알려주는 교리 교사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동티모르에는 예. 교리 교사가 정확하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군요. 예. 그래서 카타키스타라고 해서 각 공소마다 교리 교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세례식이 있고 그러면 교리 교사가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부님들은 이제 그 테스트 찰고라고 하는 찰고도 하고 찰고하고. 그렇군요. 예. 그건 또 한국 문화랑 거의 비슷한 한국 교회랑 비슷한 모습이고요. 이 동티모르로 또 이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가 진출을 한 거고. 네. 그렇죠. 지금 거기서 또 7년 동안 이 사목을 하시는 건데 이 설립되고 이 진출된 지는 또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고 주로 또 어떤 사목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미사만 들으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이 진출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계약이 이제 된 것은 2015년도입니다. 그렇군요. 2015년도에 델리 교구에 제 한국 순교 복자 수도의 진출 및 설립 그 허가가 됐군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서울교구의 조형균 신부님과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지역을 사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정에서 이제 거기를 진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서 했으니까 뭐 계약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때부터 7년 동안 지금 계시는 거고 8년이 됐고 8년째. 그 이전까지 한 10년 정도. 그렇네요. 그 이전까지 하면요. 네. 주로 하시는 그 사목들 또 어떤 게 있는지. 주 사목이 제일 우선 본당 3이고요. 또 동티모르는 본당 하나에 그 많은 공소들이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당 있고 준본당 있고 에스타 사운이라고 그래서 이게 선교 본당이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그 이제 공소였다가 이제 본당으로 성격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당 사목 안에 7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당 사목. 또 하나는 동티모르의 대부분의 그 성당들은 학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이 학교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초등학교든 아니면 뭐 유치원이든 아니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떤 그 딜리 시내든 대학교도 운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사도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역 성소자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성소자 공동체를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 행복을 여는 아침에 오셨던 그 이유가 아이들의 꿈 네.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네. 예, 이 학교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배우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동티모르에 가신 일 중에 또 하나의 그 미션이라고 해야겠죠. 고등학교. 네. 예, 건립에 또 결실을 맺었다고요. 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본당들이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실이 없어요. 학생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실이 없이 이제 저희들도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학생과 명단에 있는 선생님,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오전 수업을 하면 오후에 이제 그걸 사용하는데 애들이 걸어오려면 그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예. 산 밑에서 올라오면. 예. 그러면 뭐 수업이 그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좀 안정적인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들을 우리가 세상은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만 잘하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환경이 안 돼 있는데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냥 그 환경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좀 바꿉시다. 얘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려면 첫 번째 학교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 환경을 좀 제대로 네. 학교 건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에게 당신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보여라.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NGO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고등학교가 지어졌어요. 그렇군요. 예.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가 건립이 된 건데 지금 뭐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2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들은 총 한 26분 정도. 선생님도 많으시군요. 네. 예. 정규학교니까요. 이제 모든 과목은 다 배워야 되니까. 예. 선생님들이 한 26분 정도 있고. 이제 거기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정규직과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제 선생님과 이제 그 정규직 선생님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선생님들은 정부로부터 이제 월급을 받는데 시간제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다 또 돈을 월급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이 티모르 정부가 교육부에서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은 뽑질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시간제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건 이제 이 복자 성직 수도회에서 예, 이제 그 운영해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또 맡고 계시고 예. 그렇군요. 이 아이들 연령대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뭐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한국하고 교육제가 똑같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애들이 보통 15, 16. 16. 이 정도 돼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오면 졸업할 때 되면 18부터 해서 19살이면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애들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유학으로 오거든요. 이제 유학으로 오면 이제 친척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것보다는 기숙사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숙사도 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숙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무슨 해발 1,500에 뭐 기숙사가 있냐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게 특히 여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친척 집에 와서 머물면서 밥도 해주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또 밭도 일구고 또 나무도 하고 물도 기르고 하면서 이제 머무는데 진짜 그야말로 주경 야독이네요. 예. 그러면 일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일하러 간 것 같은데요. 네. 공부하러 간 것보다. 예. 그런데 더 문제는 예. 그는 건축원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생깁니다.
아,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런 애들을 좀 보호 좀 하자. 교회가. 예. 그래서 여자 기숙사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자 기숙사를 좀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온 이제 친구들은 이제 저희 그 기숙사에 머물기를 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정 그런 매달 얼마에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냥 공짜는 안 되니까. 예. 하고 이제 그걸 받고 있죠. 그렇군요. 정말 필요한. 예. 교회에서 이 교육뿐 아니라 그 어떤 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인 또 이 생활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네. 그걸 도와주고 계시니까. 똑같이 기회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회가 공평하지 않으면 좀 불행하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또 어떤 이 성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 사진 보니까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자상이 보여요. 네. 이 평화로워지는데 이 학교를 지으면서 그리고 이 성모자상까지 건립하면서 사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예, 많았죠. 예.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산을 깎아서 학교를 짓는다는 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있어서 예.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저희 그 레키도이라는 그 지역에 한 인구수가 한 7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진 건기 때 그 작업을 했습니다. 산을 예. 깎고 축대를 쌓았거든요. 그런데 축대를 다 강에서 돌을 갖고 와서 강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트럭으로 운반한 밑에서 돌 하나씩을 다 어깨에 메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 이고 해서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이제 남자분들은 축대를 이제 쌓고 그래서 정말 그게 처음에 쌀 때 완전 성곽각 같은 그런 저기 막 이제 그다음에 또 길도 한 산꼭대기가 이제 올라가는 데가 한 150m 되거든요. 그 폭을 2.5m 폭을 다 정말 맨손으로 다 해서 깎고 시멘트를 개해서 그걸 손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도움을 청합시다 해서 좀 많은 분들의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학교가 이루어졌죠. 그러네요. 이 무엇보다 이 현지인들이 한 땀 한 땀 같이 시작부터 기초부터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성이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요? 한 3년 전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동티모르에 정말 유례 없이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대를 쌓아놓은 게 한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들. 그거는 뭐 천지지 뭐 자연재해니까. 그렇죠. 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는 워낙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뭐 산사태로 해서 완전히 다 고립되고. 저희들도 다 고립된 상태였고. 뭐 집도 다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면서 또 학교 또 보수 무너진 거 보수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 개보수 등이나 다시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우리가 또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매꽃이란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최민순 신부님이 그 곡인데요. 야,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가사가 너무 시적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냥 나를 알아주는 분과 함께 머물면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분만 알아준다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곡도 정말 예전부터 제 신학교 때부터 이 곡은 정말 자주 들었던 곡이에요. 그렇군요. 함께 듣겠습니다. 두매꽃 듀엣 하나로의 목소리입니다. 살고
촉촉산 중에 가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일만 오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듀엣 하나로의 두맥꽃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행복 가보, 오늘의 세대공감 보물이에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동티모르 순교복자수도원 원장 황성모 요한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마음을 모으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 동티모르에 계시면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그런 사람, 순간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늘 많은데요. 우선 제가 뭐 이렇게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을 경험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공소에서 준분당으로 이제 성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본당에서 공소에서 준분당으로 성격하려면 좀 본당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리모델링 좀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공동체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책정된 것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돈은 더 들어갈 것 같고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베트남 그 하노이인 한인 본당을 방문해서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그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이 나올지 모르겠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뭐 안 나와서 그냥 그대로 지금 받아서 가겠습니다. 금매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사를 마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안 됐어요. 목표했던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부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꿈이 순수하면 그분은 들어주신다. 이게 뭐 그분의 일이다. 이건 뭐 그런 경험도 또 갖고 있고 또 이제 현지에서는 정말 우리 친구들 안에서 또 친구들과 또 신자들 안에서 그 하느님 체험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참 많이 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늘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갖고 막 이렇게 재단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을 만나고 그게 사라졌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냥 단순해지고 그냥 단순해지니까 그냥 그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소중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체험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정말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람이 있다면 순수함을 갖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제가 갈 때 항상 가면 그럽니다. 저는 구걸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라고 그들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한다는 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저는 온 거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아마 학교 건축에 후원을 좀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의 전화번호가 있네요. 네, 예. 우선 혹시 그런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그 수도원 그 전화번호 02-744-4702로 예. 전화하셔서 동팀으로 좀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예, 그래요. 예, 혹시 문의 또 전화번호. 뭐 동투모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좀 보고 싶다면 또 복잡 방송이 또 저희들이 또 유튜브로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거기에 들어오시면 또 저희들의 모습을 전체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4부작으로 시리즈로 이어져 있으니까 복자방송 검색해서 봐주시고 무엇보다 전화번호 02-744-4702 02-744-4702로 학교 건축 동티모르 후원 문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확 흘러서 짧게 네. 내 삶의 보물 뭔지 들어볼까요? 신부님? 제 삶의 보물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저를 주인공으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저를 감춰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보물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다. 네,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행복가족들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네. 계시니까 연결점이 잘 돼서 우리 신부님의 얘기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또 보물 같은 사람이 되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곡도 우리 요한 신부님 신청곡입니다. 사명. 예, 사명입니다. 이거는 늘 저를 처음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해주는 그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또 떠나야지 라는 기대감을 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바리톤 송기창 미카엘의 목소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명 들려드리면서 오늘 세대공간 보물찾기의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동티모르 순교복자수도원 원장이신 황성모 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예, 감사합니다. 네, 동티모르 또 조심히 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없어지